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너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로 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질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죽음일까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도 하죠. 누구든 마지막 모습, 우리들이 죽음에 임할 때 마지막 모습이 평온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이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 혹여나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또 어딘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낙심도 하게 되고 불안감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냐? 무엇 때문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긴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고유 명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상과 귀신들과의 이 영적 싸움터가 바로 추석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간의 영적 싸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지금 추석 명절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스데반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 들어갔죠.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은 다시 산헤드린 법정 앞에, 이 대제사장들 앞에 다시 앞에 모여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을 묻고 있죠.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자 스데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것을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의 설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요,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이렇게 쫙 나열해 가지고요, 한마디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너무나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율법의 토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역사책이죠. 역사에 지금 지난날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의 일대기를 지금 그들이 압축해서, 스데반이 압축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오히려 스데반보다 아직도 율법의 그 구약의 율법에만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이 토라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맞서게 되는데 지금 스데반은 오늘 그들의 허를, 그 중심, 그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찌르게 돼요. 그들도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스데반이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말씀, 이 스데반이 이야기에 전하는 이 말씀을요, 이미 그들은 잘못 인용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잘못된 율법적인 이 신앙관에 대해서 스데반이 정확하게 아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량도 어마어마해요.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들이 모두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말싸움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가 나게 됩니까? 말싸움 하다 보면요, 대부분은요, 내가 말싸움에 져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을 아주 요목조목 잘 따져가면서 그가 나에게 말을 계속적으로 걸어올 때, 오히려 이럴 때 정말 화가 나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나게 돼요.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내 말이 맞지 그냥 끝까지 우기고 그냥,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가 내세우며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맞는데도, 알면서도.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이 스데반이요, 네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미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은 목이 곧다. 이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 같이 이야기해요. 스데반도 똑같이 유대인인데도 그들이, 그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해하며 죽이고 살해한 자들. 네 번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난다고요? 틀린 말을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이야기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이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이들은 왜 이를 갈게 됐을까요? 정정당당하다 생각하면 이 말이 너가 틀리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 끝까지 그걸 주장할 수 있다면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이미 그들 스스로가 율법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율법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이 말해,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죠. 율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존심을 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은요, 마음의 찔림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느끼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물론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모든 순간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찔려야 돼요. 수도 없이 찔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정말 찔림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찔림이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 소주제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대언자의 스데반을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또는 예배마다, 하시오마다, 늘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오늘도 이런 평안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가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못이 그 나의 손을 대못을 박는 것처럼, 나의 마음속을 정말 찌르는 것처럼 그러한 찔림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제가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에게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성도는 이래야 됩니까? 우리 성도의 삶 찬양도 했잖아요. 설교에서 이렇습니까? 하면서 쭉 나열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제가 소망하기로는요, 매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을 여시고 사람의 말로, 제가 전하는 정말 사람의 말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이 역할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은혜 받고 싶으시죠? 방법은 간단해요. 어떠한 편견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는 이 편견이 있어요. 저 목사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설교지, 이러한 편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가장 젊은 목사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느껴져요. 젊은 목사가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들어볼게 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겠죠. 왜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특정 대상을 바라보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데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 교회도 물론 뛰어나지만 대부분 대형 교회는요, 그 자리에 신학 교수도 앉아 있고요, 법학자도 앉아 있고요, 판사 검사할 것 없이 다 앉아 있어요. 이 나라에 배우는 모든 사람들, 잘 배운다고 하는 사람 모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과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학벌과 학벌로 따져서 말씀을 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과 말씀을 전할 때는요,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느 사람을 바라보고 특정 대상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서로 간에, 우리가 성도는 성도 간에, 또 목회자는 목회자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말씀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마음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돌로 치어서, 이 스데반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옷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누구 앞에 둡니까? 사울. 이 사울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겠지만요, 바울은, 사울이죠 지금은. 사울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 1절 읽어보시면 알아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이런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죽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요,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피, 이 죽음의 보혈의 피가요, 이 복음의 피가요, 사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자,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무슨 죄가 있길래? 오히려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만든 자들은요, 지금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게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던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이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에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59절과 60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죠. 가상칠언의 말씀 중 두 가지를 스데반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해요.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면 어떤 죽음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다. 이 죽음은 여러분 꼭 목숨을 바쳐야만 그 죽음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일어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나의 자아를 다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어떠한 삶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냐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반대로 영원한 지옥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마지막 2구절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안개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릴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잠깐이죠.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말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 또는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찔림이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서 되돌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